이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4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당시로 말한다면 세계 전쟁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요. 여러 족속들이 서로 연합해 가지고 전쟁을 하는 바람에 거기에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개입하게 되지요. 조카가 사로잡혀가는 바람에 조카를 구출하기 위해서 그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되는데, 자기 집에서 훈련된 사병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성공적으로 구출해 옵니다. 구출해 오기는 했지만 언제 또 다른 나라한테 쳐들어올지 위에서 나는 거예요? 밑에서 나는 거예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불안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15장에 보면 나타나셨습니다. 전차가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언제 또 전쟁이 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당시로 말하면 국가가 아브라함을 쳐들어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당해낼 도리는 없잖아요. 어떻게든 해서 조카는 구출해 왔지만 그러나 다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 연합해 가지고 쳐들어오면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게 상급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다른 나라의 침략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큰 상급이라고 하시는데 내가 뭐 큰 상급을 받으면 뭐합니까? 나는 아들도 없는데, 내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큰 상을 받아도 나는 아들이 없어가지고 내 재산도 지금 우리 집에서 길리운 다메섹 엘리에셀에게 다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큰 상급이 된다고 하시는 게 뭐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묻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내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이 아니다. 너는 앞으로 이런 일들을 겪고 내 후손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아닌 내 몸에서 날짜 그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도 없는데 내 후손이 이 지역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물을 준비해가지고 제사 준비를 해라 하시고 난 후에 나타나는 언약, 횃불 언약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질 때 이런 횃불 언약을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시죠. 해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타는 횃불 사이로 통과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그 다음부터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은 이런 과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일 먼저 내 자손이 어디에서 계기되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내용, 첫 번째 과정을 보면 내 자손이 어디에서? 이방에서 계기된다. 지금 본토에서 살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살게 될 것이다.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면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은 몇 년 동안 이 이방에 있는 이 사람들이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 14절을 보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뭐 할지며,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괴롭게 할 것이지만,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괴롭게 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징벌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징벌하신다. 이스라엘 자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는 것은 그냥 봐줄 것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징벌하실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되느냐, 14절 하반절에 보면 여러분들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다음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할 것이지만 나올 때는 뭘 가지고 나온다?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 자,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그 과정 속에서 또 어떤 일들이 있느냐.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어디로 돌아가?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평안히 지내다가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과정을 보십시오. 16절 내 자손은 언제?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몇 대 만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4대 만에, 위에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길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4대 만에 돌아오게 된다. 자, 이렇게 돌아와서 이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에요, 안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은 빨리 일어나면, 이루어지면 좋잖아요. 좋은 일은 빨리 일어나면 좋잖아요. 그런데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돌아오는 것은 당대 못 돌아오고 몇 대 만에 돌아오게 된다? 4대 만에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기간이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마지막에 있습니다. 16절 상반절을 제가 읽으면 하반절을 여러분들 읽어주십시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 다음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는, 이는 누구의 죄악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뭐함이니라? 가득 차지 않음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복을 주시려면 뭐 아모리 족속은 어떻게 되든 간에 빨리 이루어주시면 좋지, 왜 이렇게 400년 동안 걸리게 되고 4대 만에 돌아오게 되냐. 그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여기 살고는 있는데 그 땅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제 이 정도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지잖아요. 창세기 13장에서 14장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살다가 재산도 많아지고 식구들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못 살 것 같아서 서로 갈라지잖아요. 근데 이런 기간이 지나면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잖아요. 그럼 훨씬 더 넓은 땅이 필요한데, 그러면 훨씬 더 넓은 땅을 얻으려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비켜주든지 쫓겨나가든지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 땅을 주시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들을 쫓아내셔야 되는데 아무 때나 쫓아내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어떻게 돼서 가득 차야 쫓아낸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는 하지만 악한 자들이라도 무턱대고 그냥 쫓아내거나 그냥 멸하시거나 그렇게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만큼의 악이 차야 하나님이 그때 쫓아내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보면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반대편 대적자들도 그냥 인정사정 없이 그냥 쫓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을 만한 상태가 되었을 때 심판하시고 그들을 쫓아내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도 안 이루어진 것을 보면 왜 안 이루어졌냐? 빨리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재림을 촉진하는 뭐 금식 기도회를 한다든지 뭐 그러면 예수님이 빨리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재림도 이것과 비슷하게 심판받아야 될 이 세상의 죄악이 심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태까지 되면 그때 주님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데 있어서 400년 4대 만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야곱 시대에 야곱의 자녀들이 양식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방에서 계기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땅에서 400년 동안 애굽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게 되고 이제 이때가 되니까 이 땅에서 이제 쫓아낼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 야곱의 자손들을 이 땅으로 데리고 와야 되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데 애굽을 징벌하시잖아요.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애굽을 막 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주면서 니네들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뭐 갖고 갈 거 있으면 이것도 갖고 가고 저것도 갖고 가고 다 갖고 가더라도 빨리 가라. 안 그러면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대표적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언약이 이루어지면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빨리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을 반대로 보면 예를 들어서 나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부자가 돼야 되는데 그 돈은 다른 데 있던 것이 나한테 와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있던 것이 나한테 오느냐에 따라서 옮겨지게 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있던 돈이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 아무나 있는데 그냥 느닷없이 날리는 것이 아니라 날릴 만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서 돈이 다른 데로 간다. 내게로 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루어 주시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때는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때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는 분명히 복된 소식이고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것도 다 때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반대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에게 적용시켜서 본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심판도 아무 때나가 아니라 죄악이 어떻게 차야? 가득 차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400년 4대라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아브라함의 자손의 사정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방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이런 족속들의 제약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제목에서 무슨 때의 이중성?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때. 이 하나님의 때가 이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에게는 복된 소식이요 또 복되게 이루어져야 하는 때지만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반대편에 있는 대적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벌이 가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애굽을 벌하시는 것도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는 것도 이스라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애굽 그리고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과 관련이 있어서 이 때가 내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적합한 때 그때가 이루어지는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빨리 오시는 게 좋아요? 늦게 오시는 게 좋아요? 옛날식으로 말하면 아직 갯돈 안 탄 사람은 갯돈 타고 오시면 좋겠고 탄 사람은 빨리 오시면 좋겠고 그렇지만 그런 거 보시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면 대적자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판받을 사람들의 상황까지 다 보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는 감안을 못 하잖아요. 우선 내가 급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잘 이루어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의 이중성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에도 이중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제1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시는데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나이도 젊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나이도 어리다고 말할 수 있고 나는 많은 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할 때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예레미야 1장 9절과 10절 두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제가 9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10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장 9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전할 말씀을 입에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그러니까 가서 전해라. 가서 전하는데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느냐? 10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을 어떻게 하고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셨느니라. 자, 예레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 예레미야가 여러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입에 두신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결과로 첫째 뭐하고 뽑고 그 다음 파괴하고 또 뭐하고 파멸하고 또 넘어뜨리고. 자, 이거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은 이게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잖아요.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또 어떤 게 있어요? 심고 뭐하게 하느니라? 건설하게 하느니라. 어떻게 보면 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나라에게는 어떤 민족에게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또 어떤 나라 어떤 민족에게는 심고 건설하게 하는 기능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개인 어떤 나라 어떤 민족에게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또 어떤 사람 어떤 민족 어떤 나라에게는 심고 건설하게 하는 말씀이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되냐? 결과를 보면 예를 들어서 그 옛날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에 가서 이제 좀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전할 때는 이제 하나님이 이 성을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다. 40일 지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복음이 심어지고 그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했지만 요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전했는데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입에 주신 그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복음의 이중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복음의 이중성이라고 말하는 이때의 관점은 복음 자체의 이중성이 아니라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복음을 받아들인 결과에 따른 이중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현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현상으로인데 그 때가 하나님의 때인데 그 때가 이런 기능으로 나타날 때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기능으로 나타날 때도 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레미야 때만이 아니라 요나 시대 때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맡겨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율법을 전하라 라고 할 때도 이런 기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지요. 신명기 제30장 신명기 제30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합니다.
신명기 제30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10쪽, 신명기 제30장 15절부터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옛날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가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심고 건설하게 했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내 앞에 무엇을 두었다? 15절을 보면 무엇을 두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다. 자, 생명. 그 다음에 또 뭘 두었어요? 생명과 복. 그 다음 사망과 화. 19절 보십시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그 다음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이렇게 두었지만 너희는 살기 위하여 뭘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이렇게 앞에 두었다고 해서 이것이 다 너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가 이것을 선택하기를 원한다. 그러려면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해라.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복음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이런 것이 다 그냥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든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것이든 요나를 통해서 주신 것이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것이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생명과 복을 받지만 거부하면 그것도 잠시가 아니라 끝까지 거부하면 사망과 화, 저주를 받게 된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망 이렇게 결론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에서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복과 화 이렇게 돼 있지만 신약으로 넘어와서 보면 이것이 영원한 생명, 영생. 이 사망은 완전한 사망,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되는, 흔히 우리 관념 속에서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결정되게 되느냐? 처음부터 이 사람은 영생에 들어갈 사람, 이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사람,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런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내가 정말 열심히 예수 잘 믿으려고 했고 내가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멸망으로 예정하셔서 나는 구원 못 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완전한 멸망, 둘째 사망으로 가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제5장에 보면 나중에 죽은 자들이,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말씀하면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그랬는데 살아나는 종류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똑같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 영원한 사망을 얻는 하나님의 심판의 부활,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했다는 것은 인간 사회적인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준으로, 도덕 수준으로 볼 때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 오늘 아침에 살펴본 것에 의하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뭐를 행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할 때 그 선이라는 것은 일반 사회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는 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고, 하나님 보실 때 악을 행한 사람, 이 모세의 관점으로 본다면, 모세 율법의 관점으로 본다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에게는 생명과 복을 주시고, 끝까지 거절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우상을 숭배한 자들에게는 사망과 화, 저주를 받게 한다고 하는 이 저주가 잠깐의 저주가 아니라 영원한 저주, 완전한 사망, 둘째 사망,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되는 이 사망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에서부터, 모세 율법을 주는 그 복음의 시작에서부터 마지막 복음의 마지막 때까지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때라는 것도 그냥 우리의 입장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입장에서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것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복을 얻을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대척점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망과 화, 저주를 받을 사람들의 입장도 최대한 고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까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는데 400년 동안 그 이방 나라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괴롭게 할 것인데, 왜 믿음의 조상의 후손인데 이 400년 동안 왜 이렇게 괴롭게 하냐, 나중에 4대 만에 돌아오는 것도 왜 당대에 못 돌아오게 하고 4대 만에 돌아오게 되냐,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의 죄악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는 때가 언제가 좋으냐, 이때가 좋다는 것이잖아요. 이때가 되면 이제는 아모리 족속을 심판하셔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빼앗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셔도 누구도 하나님을 비난할 수 없을 만큼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이루어지는 것이 모든 종합적인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창세기 15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만, 아브라함의 때는 이런 과정이었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큰 관점에서 보면 창세에서부터 말세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마음에 들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는 들지 않는 과정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선과 악, 악을 행하는 사람과 선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악인도 더 이상 하나님을 비난할 수 없을 만큼의 죄악이 차면 하나님께서 그때 심판하셔서 영원한 복,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이제 복음의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이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뭐가 불려요? 불려지는 게 있잖아요. 나팔이 불려지잖아요. 그때 7나팔이 있는데 그 7나팔 가운데 마지막 나팔, 7째 나팔, 그 나팔이 불려지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제4장. 데살로니가전서 제4장 16절과 17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제4장 신약성경 331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인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고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의 부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 요한복음 5장으로 말하면 어떤 부활? 생명의 부활.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때 이미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 이미 죽은 자들은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살아나는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고 그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변화가 있을 것이다. 왜 변화해야 돼요? 변화 없이 이 몸으로 그냥 끌어올라가게 되면 영생 못하잖아요. 이 몸은 영생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생하는 몸으로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년인가요? 약간 그 정신 착란기가 있는 사람이 제주도에서 아시아나항공인가에 타고 오다가 아직 착륙도 안 했는데 비상구를 막 열어가지고 사고 자체는 안 났지만 비상구 열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엄청 두렵고 떨고 워낙 바람이 세가지고 사람들이 빨려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래도 승무원들이 좀 막아서 가지고 사고는 없었는데 우리 산 사람이 그냥 만약에 대기권을 벗어나게 된다면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주인들 우주선 안에는 특별한 장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주님 오실 때 그냥 이 몸으로 끌어올려가게 되면 아무도 영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자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뿐만 아니라 산자의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배터리가 다 올라갔는데 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산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그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한 권 더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제15장. 고린도전서 제15장 51절과 52절입니다. 51절을 제가 읽으면 52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제가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이 울려 불려질 때 죽은 자는 어떻게 되고? 죽은 자는 부활. 선한 일을 행한 주님의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고,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은 우리도 뭐하리라?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기 위해서 죽은 자는 뭐하고? 부활하고, 산 자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 위해서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말씀했을 때부터 같은 복음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과 복이 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과 화가 되는 것처럼, 이 복음의 마지막 때도 마지막 나팔이 울려 불게 될 때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는 같은 때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복을 얻는 때가 되고, 그래서 그 마지막 나팔, 주님의 재림 나팔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나팔이 되고 소망의 나팔이 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나팔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는 완전한 저주, 사망의 나팔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고 어떤 사람은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부활이 된다.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하는데, 믿는 사람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과 복을 얻는 부활이요, 안 믿는 사람의 부활은, 대적자들의 부활은 영원한 사망,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부활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가 이루어지는 때는 같은 날이지만 죽은 자의 부활과 변화로 되는 것이지만, 그 부활도 변화도 이런 식으로 나누어진다. 이중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도 때가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는 늘 이중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왜 내 소원대로 안 이루어집니까? 답답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시려면 좀 빨리 좀 해주시지 왜 이렇게 늦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때는 이렇게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서 종합적으로 보실 때 가장 완전한 때, 어느 누구도 비난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때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하나님의 때는 내 입장만, 내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까지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때를 기다리신다. 그래서 그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뭐가 이름에?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되어서 우리는 이런 때가 아니라 이런 때가 되도록, 이런 때가 아니라 이런 때가 되도록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아름답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